먹어서 몸에 기름을 좀 쌓아야 방어도 하고, 이 기름이 뭐냐면 먹은 에너지 중에 활동하고 남는 것을 기름으로 해서 몸에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놔야 이 기름을 못 먹을 때 이 기름을 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면하는 짐승들은 열심히 먹어서 기름을 든든하게 해가지고 잠을 잡니다. 잠자는 동안 이 기름을 빼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오늘날은 너무 기름 끼는 것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기름 빼려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는 어떻게라도 먹어서 기름을 좀 저장을 해놔야 그런 사람을 부러워했었어요. 워낙 다들 못 먹어서 말라 있었으니까. 기름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시고 번제단에서 화제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마시는 일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던 행위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악한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피는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어 있어요. 피는 죄사함의 상징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사해진다는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먹거나 다루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피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제단이나 성막 안에서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르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 뿌림, 피 바름의 예식을 반드시 모든 제사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죄를 사하여주는 속죄는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된다.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속죄는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피를 흘리셔야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대대로 영원히 행할 규례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히 금지되고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은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죄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에 합당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해도 뜻하지 않은 오해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분이 다르고 서로에게 받은 상처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각자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사이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때로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가졌던 좋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두 사람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의 과정은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화해자이며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화해시킨 탁월한 화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고 또한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걸 맛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있는 걸 맛볼 수 있게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좋은 거 먹고 남들한테 입 싹 씻고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자기만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에는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고 시간과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화해자, 샬롬을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